자,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항상 방해거리가 있죠. 항상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굉장히 많죠. 몇 개나 있나 찾아봤더니 실제로 교회가 있고 교주가 있고 성경 같은 경전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가 이 세상에 2020년 3월 21일자로 통계낸 거 보니까 4,200개 정도가 있답니다. 그것도 아주 active religions in the world, 실제로 움직이는 많이 모이는 종교가 4,200개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 수많은 종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잘 되고 복 받는다. 그리고 죽으면 더 좋은 데 간다. 이거 아주 공통점이에요. 가르치는 대로 하면 잘 돼야죠. 복을 받아야죠. 그리고 당연히 죽으면 좋은 데 가야 돼. 그러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대로 했더니 잘 되기는커녕 더 힘들어. 오히려 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겨.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건 말씀을 한번 봅시다. 큰 소리 읽읍시다. 저승의 오늘 중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신을 옮겨가면서 동하였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의 명령대로 옮겼어요. 이사를 했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르비딤이 이제 진을 쳤는데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다. 생명 같은 물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반응은 뻔하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손해냐? 왜 힘드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주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사업은 안 되냐?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세상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는데 복은커녕 왜 이렇게 믿기가 힘드냐? 당연히 불평불만이 터지게 돼 있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불평불만 하셨습니까? 하겠죠. 근데 교회 오면 감사하래.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럴까요? 그건 목사나 하세요. 무슨 감사야.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시킨 대로 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문제가 생기고 반대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분명히 주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물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했어요. 출세해가지고 그 나라의 최고의 벼슬을 했는데 갑자기 위기가 닥쳤어. 하나님을 계속 믿을 거냐, 우상에 절할 거냐. 만약에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상에 절해야 돼요? 불평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요, 아주 용감하게 목숨을 내놓았어. 한번 읽어봅시다. 배짱 좋죠, 이거.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결과는 보면 뻔한데 이걸 읽을 때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하겠다? 그게 쉬워요? 지금 비전에서 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는 분들, 또 뭐 공부하는 분들, 내가
복 못 받아도, 떨어져도, 사업이 망해도 나는 내 신앙 지키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는데 뭐 교회에서 그냥 뭐 믿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결과 모르잖아요. 그냥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화두 속으로 떨어졌어요. 죽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이 이 회당, 요즘 말하면 교회죠. 유대 회당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니까 그 돌아온 반응이 뭐냐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보세요. 이 설교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니 나를 두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내려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스도의 제사를 그래서 바로에서 물러쳤다. 증인들은 무릎을 벗어서 사람을 정면이라 아니 설교를 하되 돌을 던지면 설교를 그만둬야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놀라지 마세요. 요즘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돌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데 야 내려와 하는 거예요. 이래도 설교해야 됩니까? 왜 해야 돼? 뭐 그거 한다고 뭐 돈 생겨요? 괜히 왜 망신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가만 놔두지를 않아. 교회 안에서도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자, 이런 상황에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왜 맞을 거냐? 아니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를 했는데 부르짖을 것이냐? 아니면 다니엘 세 친구처럼 목숨 내놓고 뭐 죽을 것이냐? 스데반처럼 목숨 낼 것이냐?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불평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불평하다가 매를 맞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불평을 하니까 누가 멸망을 시켰냐면 파멸시키는 이가 멸망을 시켰대요. 파멸시키는 이가 누군지 아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파멸시키는 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파멸시켰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려운 설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모세가 지금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돌이야.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라. 그리고 나의 명칭 그 지팡이 위에 손에 들고 가라. 이제 내가 저기 백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하였다. 자, 바위를 쳤어요. 치니까 물이 나왔어. 그래서 물을 실컷 마셨어. 많이 마셨는데 이 바위가 뭘 상징하냐 이 말이죠. 이 바위가.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 당시는 1400년 전이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1400년 후란 말이죠. 세월이. 그때 이 바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모두가 그들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이고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바위가 그리스도래. 그 바위를 쳤는데 물이 나왔는데 그게 그리스도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래. 시험할 때도 파멸시키는 이가 그리스도고 물이 없어서 바위를 쳤는데 물을 내준 분이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데 그 물을 내준 분이 그리스도라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거기에는 내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상처도 아무런 상처도 없다. 오직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불 속에 집어넣는데 세 사람 넣었단 말이죠. 근데 네 사람이 다냐. 근데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아요.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람이 밖에 나오니까 봅시다. 지방장관들, 총독들.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도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목숨 걸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역전해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해서 나왔어요. 여기에 이 네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에서 건져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다니엘이 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약 몇 년 전이냐면 500년 전쯤 돼요. 500년에서 600년 전쯤 된다고. 그때 불 속에 던졌는데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죠?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읽어봅시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죽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어요. 자, 죽을 때 영광스럽게 순교를 했지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환영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가지고 일어서서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서서 환영. 제가 오늘 하는 설교하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에요, 불평을 해서 매를 맞든지 부르짖어서 해결을 하든지 목숨을 내놓고 했다가 승리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 던져지든 돌에 맞아 죽든 물이 없든 물이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삶 중심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했잖아요. 성경으로 보여줬잖아요. 아니 구약시대 예수님이 안 왔는데도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서 읽어도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피면 성경에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건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봅시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줘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냥 봅시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 이게 성경,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거기에 누구를 두고 기록했다고?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현장에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정말 이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 갑자기 성경 좀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네.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많은 어려움과 즐거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핍박도 있고 손해도 있어요.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불평하다가 매맞을 것이냐? 아니면 부르짖어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목숨 내놓고 부딪혀서 죽든지 살든지 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불평할래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불평이 나오지만 불평하려니까 좀 그렇죠.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솔직히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그건 좀 거리가 멀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목숨 내놓고 너 목사할래?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르짖는 게 그래도 할만하죠. 그거 아멘 하는구만. 목숨을 내놓기 싫은 거는 아니고 불평도 못하겠고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의미 아세요? 모세가 부르짖었는데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소리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뭐 차크라는 단어인데 아주 고통스러울 때,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아니면 내가 가진 축복을 빼앗겼을 때, 전쟁터에서 용사들이 막 공격할 때, 그럴 때 소리치는 것을 부르짖는다 그래요. 아주 그냥 극도로 위기의 순간, 아주 그런 순간에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부르짖어 볼래요? 기도할 때?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그렇게 부르짖을 기도를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목이 터져라고 한번 부르짖어 본 적 있나요?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니, 이 어려운 상황 극복해 주셔야 하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몇 시간을 부르짖어 본 적 있나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곳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셨나요? 거기에 예수가 있던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래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감사가 넘치던가요?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이 교회 같은 데서 모여서 단체가 막 부르짖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시간 제한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어떤 열정으로 하는 거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정말 하나님과 부르짖어 보시라고 그런 경험 가지셔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근데 부르짖을 장소가 없어요. 그렇죠? 뭐 집에서 혼자 어떻게 부르짖어? 아파트는 큰일 나지. 그렇다고 뭐 지하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어요. 여기 와서 혼자 실컷 부르짖어 보세요. 이 교회 놔두고 어디 가서 부르짖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주중에 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도 내가 귀찮으면 나가줄 테니까 여기서 실컷 부르짖어 보라.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르짖기가 너무 힘들어. 자기 용기가 안 나. 그러면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마음으로.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들으면 안 되니까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 얘기 하는 거야. 그 프랑스에 그 유명한 사제가 한 분이 있는데, 아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교회에 어떤 농부가 와가지고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몇 시간씩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몇 시간씩 앉아서 무엇하다 가냐고. 이렇게 농부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나를 보고, 우리는 서로 행복하지요. 말없이, 마음으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해피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정말 부르짖는 심정으로, 그것도 힘들어. 가만히 뭐 입만 움직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소곤소곤. 막 부르짖는 심정으로 대화하는 거야. 여러분, 그 적은 목소리로 막 안타깝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대화를 해보시라고, 예수님. 어떤 그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 친척 아저씨가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잤는데 자다가 보니까 밤에 뭐 소곤소곤 하는 얘기가 들려. 그래서 뭐야? 도둑이 왔나고 싹 가보니까 자기 아저씨가요, 응접실에 딱 앉아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혼자 막 너무너무 이 얘기를 심각하게 하고 막 웃고 막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혼자 독백하는 거 같지도 않고, 연불 하나 같지 않고, 분명히 누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앞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그래서 이상하다. 저 아저씨가 미치지 않았다면, 분명히 저 아저씨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데 안 보이니까 아마 저 아저씨가 믿는 하나님이 저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저씨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절실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분이 있으니까 아저씨는 생전에 고독하지 않겠네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부르짖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한번 부르짖어 보겠어요? 네. 아니면 조용히 부르짖든가 이야기를 막 하든가 마음으로 만나든가 아니면 정말 여기 와서 고함을 지르든가 이렇게 말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해요. 하여간 여기 밤 12시 넘으면 아무도 없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옛날에 뭐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 계실 때는 막 우리 어머니 원망 안 하기도 혼자 여기서 다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여러분 정말 부러지지 봐야 돼. 그냥 기도가요. 내가 뭐 필요한 거 달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건 정말 그 연구를 하는 거야. 부러지게 되는데 그런 시간은 충분히 있잖아요. 집에서 뭐 혼자 뭐 대화하는 거에 누가 시비해요? 마음으로 뭐 마주보고 막 하는 거 누가 시비합니까? 소리 지르고 싶으면 뭐 교회 오시든지 아니면 저 딱 타서 문 잠그고 소리 막 질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장소가 얼마든지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목숨 걸고 뭐 믿기에는 정말 좀 그렇고 불평도 못하고 하니까 부러지져야 산다고요. 왜? 그 중심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부르짖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합시다. 아, 하나님, 나 정말 부르짖겠습니다. 나 목숨은 내놓기 정말 힘들고, 정말 원망을 할 수 없고, 정말 부르짖어서 해결하겠습니다.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합시다.